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리니 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같이 드릴 수가 없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를 위해서 드리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곧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헤쳐나가서 이어나갈 힘과 지혜를 내려주세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병마가 많이 퍼졌는데 오히려 그 신천지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많이 제대로 믿고 있다고 이번 사태가 다 자신들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을 고백하고 무릎 꿇기 고백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들 앞에 저희들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했지 그들을 위해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길 떠난 그들을 잘 모른다고 또는 귀찮다고 또 그들과 말이 안 통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세상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들을 외면한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갑주를 읽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내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병마와 함께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명을 쭉 드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갈 건데 제가 빨리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를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우리 1절부터 쭉 공부를 했습니다. 16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불의한 부자가 나오고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큐리어스 주와 그 다음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맘모나스 얘기가 나오고 이제 큰 명사들은 그런 이제 그 정도인데요. 이제 그걸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은 것을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한 청지기인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빚쟁이들을 빚을 탕감해 줬죠. 이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죠. 그동안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이것을 뭘 의미하는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돈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빚쟁이들을 자기가 탕감을 해준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먼저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 내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사실 내 것이 없는 거죠. 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 불의한 그 재물을 가지고 빚을 탕감한다. 빚을 탕감한다는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리의 말씀으로 그 빚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죄를 탕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지금 청지기가 불의한 그 청지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 빚쟁이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인 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가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리를 누구에겐가 전하면 그 진리를 전해받은 그가 깨닫고 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아셨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빚쟁이가 불의한 청지기가 빚쟁이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확증해지는 말이 제가 이 말, 목사님 그거 너무 목사님의 일방적인 영적인 너무 추상적인 목사님의 그 아주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유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줬어요. 예?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하죠. 칭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빚쟁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 빚쟁이들을 막 탕감을 해줄 때 이런 말을 하죠.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하나님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칭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저희가 바로 그 빚을 탕감받은 그이가 저를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초소가 어디요? 영원한 초소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다. 바로 이걸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진리로 살아나는 거,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거,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불의한 재물이 나왔어요. 불의한 재물. 왜 불의한 재물인가? 왜 불의한 재물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재물의 의미. 재물이 뭔가? 성경에서 말한 재물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걸 가치화해서 그것을 가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화폐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돈의 재물의 돈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머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넓게 말하면 재물이죠. 그런데 이 재물 속에는, 돈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노동력, 내 사유, 내 좀 굿 아이디어,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재물의 의미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다 설명한 겁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가? 사실 이 재물은 누구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가? 이 청지기가 불의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쓰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인가요? 그런 의미도 되는가요? 어때요? 우리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쓰는 예 있잖아요. 칼이 하나 있어. 칼이 있어요? 응? 이 칼을 가지고 뭐예요? 주부는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죠, 칼이. 그런데 이 칼이 도둑놈 손에 딱 손에 쥐어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칼을, 그러면 주부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때 그때 쓰이는 그 칼과 강도가 도둑질을 하려고, 강도질을 하려고 그 손에 들린 그 칼과 똑같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 칼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가 나쁜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칼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말이죠. 맞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말한 진리를 공격을 하자면, 공격이라고 할 것 없이 그들의 잘못된 진리를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 모든 생각, 모든 사익을 다 버리라는 거야. 에? 다 버리라는 거야. 그게 극락에 이르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것도 버리라는 거야. 왜? 사랑이라는 명분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나쁘게 쓰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죠? 마치 이 칼을 가지고 부엌에서 주부가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워낙 강도들이 많고 이 칼 가지고 허구한 날 사람을 살인을 하니까 이 칼을 이거 못 쓰겠다. 칼 없애버리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을 없애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하냐고. 문제는 그걸 쓰는 나쁜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칼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가? 자,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잘 정리를 하시라고. 자, 재물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치화해서 가치 있게 내놓는 거. 예? 가치가 있는 거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재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불의한 재물. 그런데 사실 이 재물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가? 잘 들으세요. 왜 불의한 재물인가? 우리 인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잘 들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내놓는 거 누구한테 내놔? 하나님께 내놓는 거. 하나님께 뭘 내놔? 제사드리잖아요. 또 율법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한 거야? 아름다운 선한 행위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내놔요? 제물을 내놓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자기가 내놓는 행위, 율법적 행위죠.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소를 잡고 말이지. 그것도 없으면 말이지 염소라도 했고, 염소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내놓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놓을 때, 하나님께 내놓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놓는 거야? 자기의 가치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 자랑으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리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몰라, 내가 진리를 못 들으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게 전부 다 뭐였다? 내 의였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아주 뭐 좋은 선한 착한 행위를 내놓고 또 뭐 이렇게 뭐 재물을 내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2000년 후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아주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거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내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놓냐 이 말이야. 그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내놨어요? 자기 가치로 내놨단 말이야. 자기 자랑으로 내놨다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양을 잡아서 제일 토실토실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탁 드렸어.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제일 비싼 거 냈어요? 나 잘했죠? 자기 가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은 사실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응?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착한 선한 행위 그거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언덕길을 무겁게 수레를 끌고 올라가. 그래서 자기가 길 지나가다 말고 딴 데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땀을 뻘뻘 자기가 그 할머니 내가 끌고 올라갈게요. 제가 끌고 올라와서 하고 언덕까지 다 올라왔어. 할머니 가세요. 그러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걸 자기 자랑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율법 지킴을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으라는 거야. 죄를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 하나 둘 지켰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응?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으라는 거란 말이죠.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제발 알아라.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걸 하나 둘 지켰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했죠.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잘했죠. 하나님 어때요? 그러니까 나 뭐 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냐고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그래서 그건 바로 만몬신 섬기는 거야 너희들이. 큐리어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재물을 자기 가치로 내놓는 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사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몬신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야. 왜?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못 보고 율법에 묶어버린 그 상태를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만몬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율법에 묶여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 율법이 뭔지를 깨달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속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이죠. 깨달으면 어때요? 그때는 율법을 붙잡고 있겠어, 버리겠어? 버리죠.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인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는 저절로 버리라고 말 안 해도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주인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그러니까 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요. 율법 아니면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율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멋있게 보여요.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상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그럼 진리를 그럼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그럼 그렇게 멋있게 안 보이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엉망일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진짜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겉으로 함부로 사람을 나타난 면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절대 너희들이 보는 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오래 겪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응? 척 보고 사람 딱 보고 그냥 한두 마디 딱 보고 탁 듣고 저거 말이죠. 교회에서 그래 그런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응?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요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카다브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요? 너희가 하는 그 말대로 된다는 거, 그 말 조심하라는 거요. 그 말씀을 설명하다가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아브라카다브라. 그러니까 그 주제에서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뭐였는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친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한 친구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뭐예요? 나이가 비슷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그렇죠? 같이 동급생이고, 우리 이걸 친구라고 얘기죠. 나이가 뭐 한 몇 살 뚝 떨어지면은 친구 아니죠. 선배고 후배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우선 성경에서 형제와 친구가 있는데 형제의 개념이 있어요. 형제는 뭔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걸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피를 다 받은 거죠. 그 형제의 의미. 이 형제는 뭐냐면 이게 형제예요. 잘 들으세요. 형제라는 그 상대방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형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당신 재산을 저거 해서라도 자식의 그 빚을 갚아주잖아요. 이게 형제예요. 다른 남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또 형제간에도 가능하죠. 동생이 그랬으면 형님이 자기 재산에 뚝 떼어서 일부라도 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자매요, 형제다. 이게 형제예요. 그러면 친구는 뭔가? 친구는 그렇게 위급한 상태에서 건져내가지고 동등한 자격에 서는 거. 동등한 자격까지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아니죠. 형제는 그건 아니야. 형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동등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은 자식이죠. 그렇죠? 형과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형님을 도와줬다고 해서 동등한 자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친구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친구의 개념은 그렇게 살려내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살려내서 그 다음에 동등한 자격으로 되는 거, 서로 동등한 자격까지 되는 거. 이게 친구예요. 알겠죠? 이게 동등하지 못하면요 친구가 못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다가 버뜩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같이 학교를 이렇게 같이 항상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몇 명 친구가 있죠.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뭐 학생 때 아주 가까이 지낸 친구들인 거예요. 같은 동급생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구 하나가 아주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여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친구가 항상 이 친구를 도와줬어요. 뭐 그냥 크레파스부터 공책부터 시작해서 책가방부터 학비, 용돈까지 전부 대주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 좋은 친구잖아요. 좋은 친구예요. 그렇게 쭉 학창시절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친구는 어쩌면 이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는 아마 대학도 못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학자금 이 친구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해서 딱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도와준 친구는 자기는 자기 친구를 도와줘서 자기는 항상 자기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도움받았던 그 친구가 와서 친구야, 나 이제 너 곁에서 떠날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지껏 도와줘도 친구가 왜? 난 네 곁에서 떠날게. 그래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떠난지 아세요? 동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지껏 자기는 도움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애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잘하냐 잘못하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결국 친구야, 나 미안해. 나 네 곁에 나 못 있겠어. 나 떠날게. 네 곁에 떠날게. 그리고 친구가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 도움을 줬던 그 친구가 이게 뭐야 하고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나중에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돕는 것도 함부로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친구의 자존심을 내가 상하게 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하고 동등한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등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 성경에서 말한 친구는 바로 그렇게 동등한 자격까지 되는 것을 친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인 거잖아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청지기가 지금 빛을 탕감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약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똑같은 그 맥락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청지기가 뭘로 어떻게 그 불의한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친구를 사귀란 말은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에게 주인 것 있잖아. 주인 것 가지고 아까 탕감해 줬죠. 살려낸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제약에서 죽어 있는 그 죄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어떻게 살려내요? 용서와 사랑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진리를 줘서 진리를 주면요. 진리를 주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말씀만 탁 던지고 마나요? 우리가 뭘 줘요? 우리가 사랑을 주잖아요. 내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해봤어야 알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는 말씀만 탁 말씀을 전하고 나 말씀 전했어 끝 그런 거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전도를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성도로 만들려고 하려고 내가 애쓸 때 이 사람들은 이걸 금방 알아들어요. 응?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시간도 주고 내 정성도 주고 내 호주머니 용돈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사랑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뭔가를 느끼고 주 안에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한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왜 용서가 들어가죠? 용서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응? 그렇잖아요. 신경 써 이렇게 했더니 또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도.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또 찾아가야 되잖아. 또 찾아가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한 번, 두 번. 나중에 화가 나지. 이놈 자식이 이제 알아를 듣도 아직도 이러네. 그런데 어떻게 해? 또 가야 되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전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갈 때마다 그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용서가 있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응?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어떻게? 용서와 사랑으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을 다 해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죽은 우리들을, 죄악의 종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서 이제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와 나는 친구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는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들에게 다 일러주었다. 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의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셔요? 이렇게 말씀을 설명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몰라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 죽음에 있는 죄악 속에 있던 그들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용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용서, 그럼 그 용서를 얼마만큼이나 용서하면 돼요?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라도 용서해줘라. 그럼 7절에서 70 곱하기 7, 7절에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예시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70번씩 이 71회, 이것은 시편에 나오죠. 너희 연수가 7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한평생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당시 그때 말한 우리 인간의 연수가 한평생의 삶을 70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70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이 말은 너희들이 한평생 동안 7번이라는 수는 완전수니까 한평생 온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됐죠? 예? 예.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중요한 거지. 오늘 이거 정리하는 거 다 들으셔야 되게, 들을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 또 빼먹은 거 있어. 이 본문 또 빼먹은 거 있어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작은 것에 충성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작은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이 뭐였죠?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뭐였어? 율법이었고,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였어? 불의한 재물이었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도 결국은 뭐야? 보니까 율법이잖아.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이 말이요. 자,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충성하라, 이 말. 충성이 뭔가? 이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예요. 영어로 보면 faithful,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작은 것에, 그다음에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충성한 자, 이거 충성한다는 말이, 우리 한다 하면 우리가 얼른 영어로 말하면 뭐가 떠올라요? 행한다, do가 떠오르죠. 아니에요. have been이에요. been. 뭐뭇이 되다. 뭐뭇의 원인이 되다. have been. 여기서는 반대니까 have not been으로 나왔는데 have been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기노마이. 뭐뭇의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것에 믿음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이 뭐라고?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재물,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되어라는 거야. 그 율법 안에서 믿음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인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지금 제 논리가 어때요? 너무 비약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한다. 충성된다. 충성한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멋멋이 되다. 믿음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 있죠? 신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 그 신실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믿음이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말은 작은 것에 믿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이 되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예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율법이죠. 율법으로 믿음이 되어라.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진리를 바로 알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율법, 성경에서 말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율법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제사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게 성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코스모스, 여러분 영어로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를 말하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호 코스모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 호라고 그래요. 더 정관사 더를 붙이면 율법이 돼 버립니다. 성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성전이고 크게 말하면 호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 나가겠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빛과 빛을 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죠. 이 첫째 날이죠. 그다음 둘째 날 물과 무치로 또 나누죠. 물과 무치 나눌 때 그 안에 이제 궁창을 두어서 물과 물을 나누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죠. 그러니까 위의 물은 뭐고 아래 물은 뭐예요? 바로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성경에서 물은 뭘 가리키는 거죠? 궁극적으로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러니까 위의 물은 하늘의 물,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거고, 아래 물은 우리 이 땅에 우리 있는 이 땅에 이거 우리가 보는 이거 아래 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놀랍습니다. 놀라요. 뭐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의 물, 그러니까 위의 물을 아래의 물로 하나님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잖아.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이 3차원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만물은 이 만물 속에 뭘 숨겨놨다? 심어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심어놨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거요. 율법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키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되는 거죠. 그 우주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우주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저 위의 물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의 물과 아랫물, 그 위의 물 진리,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랫물로 호코스모스로 율법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율법으로 진리가 된 자는 지극히 큰 거, 지극히 큰 게 뭐예요? 율법은 성전이죠. 지극히 큰 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어때요? 이해가 돼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무 딱딱한가?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에서요, 둘째 날, 셋째 날인가? 이제 위에물과 아래물로 갈랐죠? 그 다음에 아래물, 이제 아래 것을 물과 무추로 나누죠. 예? 물과 무투로 나눌 때 그 모인 물을 미크베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누는 것, 이게,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 물을 확 모으니까 바다와 이제 묻이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모인 물이죠. 모인 거. 요걸 미크베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율법, 성전, 이런 호코스모스, 이런 코스모스, 이런 모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진리로 알고 깨닫는 거죠. 아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 소망이면 누가 그걸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소망이지. 그럼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소망이야?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뭐예요? 맨 마지막에 13장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은 믿음, 소망도 없어져요. 뭐만 생겨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때는 믿음, 소망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예를 듭시다. 하늘나라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응? 천국에 왔어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 다 천국에 왔어. 주님 믿습니다. 그럴 사람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남는 거 뭐만 남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만 남아?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이제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이거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1.1핵까지 완성되면은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내 것이 내 것으로 되면, 진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되면, 진리가 됐어.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되면, 믿음이 되면, 소망이 되면, 뭐가 되면, 사랑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 봐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문턱까지만 딱 문턱만 넣어섭시다. 자, 이제 요거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어난 자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나니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 말씀도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 없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를 침임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학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이 다 이루어져야 한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이 말이 탁 나와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조금 어렵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동안 말씀한 거 정리한 거 정리 잘 되셨죠? 그 다음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셨죠?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그 믿음, 소망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사랑이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결국 간음은 뭔 얘기예요? 부부간의 윤리, 사랑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율법에서 벗어난단 말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율법적 잣대로 되면은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수고 다시 세우려면 그 율법을 깨야 합니다. 깨 부수고 거기서 나와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사랑에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결론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궁극적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함께 살고 향유하고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함께 할 수 없죠. 어떻게 돼요? 함께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